예,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예, 창세기 21장 22절로 34절까지입니다. 예,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매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렇게 코로나로 인하여 모두가 힘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여호와와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무리 힘든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시간 온전히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자랑스럽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얘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분, 또 이렇게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분 모두 다 하나님께 큰 축복 받으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여호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이제 말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믿음이 한참 이렇게 뜨겁게 성장할 때예요. 누가 봐도 뜨겁게 성장할 때. 그때 저는 세상에서 사는 나의 모든 모습이 한심했습니다. 돈 벌기 위해 바둥바둥대고 어차피 없어질 세상 것 갖기 위해 온갖 힘을 다 쓰며 실패하면 침울해지고 성공하면 의시되고 그렇게 사는 나의 모습 정말 한심했고 싫었습니다. 교회에 붙어 있고 싶었습니다. 그게 뭐든 간에 하나님을 위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 있는 교회 보면 교회를 관리하며 사는 집사님 계시잖아요. 청소도 하고 뭐 허드렛 일 이렇게 하시는 집사님이요. 뭐 사찰 집사라고 하나요? 네. 아무튼 그분이 그렇게 부러웠어요. 매일 전도하러 다니고 싶었고 교회 일 거의 못하면서 세상 일을 하며 그 세상 일마저도 힘들어하는 제가 정말 싫었습니다. 그러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저는 계속해서 일을 해야 했고 그만두지 못했습니다. 그때 이런 나의 모습,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근데 그때 나의 모습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걸 깨닫는데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세상은 악하고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하면서 세상과 벽을 쌓고 오직 교회 일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답을 찾기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답을 찾길 간절히 원하시면서 오늘 설교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와 함께하는 세상. 자, 본문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여기 보면 그때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내용과 이어지는 것이죠. 그때 약속의 자녀 이삭이 태어남으로 언약이 성취되었죠. 그리고 이삭이 젖을 떼고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잔치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고 그 일로 인해 육신의 자녀인 이스마엘과 하갈을 내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이 성취되고 이삭이 성장하여 젖을 떼고 장성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언약이 성취된 우리들에게 남은 한 가지 숙제, 육신적 성향을 제거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바로 이때 일어난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인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을 겁니다. 근데 보면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장관이 언제 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비멜렉이 자신의 군대 장관과 함께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오늘날도 대통령이 다른 나라 누군가를 만날 때 국방부 장관을 아무 때나 동행합니까? 국가 안보와 관련된 중요한 경우여야 하죠. 지금 아비멜렉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을 만나는 일을 국가 전망의 문제로 여길 만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들이 아브라함에게 한 말이 뭡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세상의 왕이 아브라함에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고 말을 합니다. 엄청난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 사람들로부터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시다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엄청난 말이죠. 사실 세상 사람들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때는요,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사건이 있고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일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있어질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아비멜렉 사이에는 20장 17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요정이 치료되어 출산하게 된 것, 또 21장 2절에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자녀인 이삭이 태어난 것, 또 21장 8절에 이삭이 젖된 사건, 이런 것 등등을 통해서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항상 함께 계심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아브라함이 항상 옳은 일만 한다? 똑똑한 일만 한다? 이런 거 아니죠. 아니, 자기 아내를 그냥 이렇게 남한테 내주는 아주 못난 일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 네가 실수를 하든 잘못을 하든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니들을 봐주시더라는 겁니다. 예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마저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고,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하시죠? 네. 그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 것이 맞네요. 제가 대학생 때 일인데요. 제가 토목을 전공했어요. 제가 그때는 공부를 좀 잘 했습니다.
근데 학과 친구가 하루는 학원을 갔다 와서는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틀리게 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근데 이 친구가 다시 학원에 가서 그 강사에게 다시 물어봤나 봐요. 그리고는 제게 강사가 자신이 맞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냥 봐도 강사 가르쳐 준 게 틀렸거든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친구 손을 잡고 그 학원으로 쫓아갔습니다. 젊은 혈기에 그 강사 체면은 아랑곳하지 않고 또박또박 면박을 줘버렸지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학원 원장이 제게 연락을 해서는 대학생이 제게 강사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믿지 못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극내성적입니다. 예전에 제 친누님이 저한테 택시를 좀 잡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도로가에 이렇게 가가지고 서서 저는 택시를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 택시를 잡으려면 손을 이렇게 들든지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창피해서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답답했던지 누님은 저한테다가 제 뒤통수를 한 대 이렇게 탁 치고는 그것도 못하냐? 그러면서 자신이 이렇게 해서 잡더라고요. 근데 내가 그 일을 계기로 강사를 하고 그런 경력이 있기에 내성적인 것을 극복하고 지금 제가 설교도 할 수 있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사람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말이 더 잘 나와요. 지금은. 여러분, 제가 얼마나 못났었습니까? 혈기로 학원 강사를 묵사발 만든 것이잖아요. 근데 그 못된 혈기가 나의 내성적인 성격을 이겨버린 겁니다. 어찌됐든 저의 못된 성격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야단치시기보다는 그것을 활용하시어 오늘날 설교자로 만드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무튼 아비멜렉도 아브라함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더라는 것을 알았고 앞으로도 아브라함의 전 인생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러한 축복의 삶이 전개될 것으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미래에 대해서 동맹을 맺고자 하는 것이죠. 자, 본문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자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네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과 손자와 그리고 자신의 땅에 대해서도 염려를 하면서 아브라함이 받을 그 축복에 동승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24절에서 아브라함은 내가 맹세하리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뭔가 하나 좀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어느 날 저와 제 아이가 TV를 이렇게 함께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제게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난주에 있잖아.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오늘은 어쩌고 저쩌고 계속 이런 식으로 장황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구나. 왜 그랬대? 맞아.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안 됐다. 막 이렇게 맞장구를 치면서 얘기를 하니까요. 아이는 신나서 얘기를 계속 이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대화입니다. 이게 대화예요. 근데 하루는 또 제 아이와 제가 TV를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그때도 또 지난주에 있잖아. 이렇게 저렇게 했는데 오늘은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막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제가 엄청 피곤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맞장구를 이렇게 쳐주기는커녕 가만히 듣고 있었고 이야기 말미에 저에게 아이가 뭘 물어봤는데 저는 그러니까 안 됐다. 뭐 이렇게
짤막하게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동문서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대화가 끊겨버렸어요. 이건 대화 예의가 아니죠. 아이는 아빠가 자기한테 뭔가 불만이 있는 건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지금 아비멜렉은요, 맹세함으로 서로 언약을 맺기 위해서 상당히 길고 이렇게 공손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브라함은 내가 맹세하리라 하고 짤막하게 말하고 맙니다. 마치 큰 불만이라도 있는 것처럼 말해요. 왜일까요? 본문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일에 관하여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책망하며. 네. 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쌀쌀맞게 대답한 이유가 나오죠. 아비멜렉의 종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맹세하겠다라고 해놓고는 바로 아비멜렉을 책망합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26절에서 대답을 하는데 몰랐다고 합니다. 몰랐다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아비멜렉이 이르되 누가 그리하였는지 내가 알지 못하노라. 너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나도 듣지 못하였더니 오늘에야 들었노라. 자, 아비멜렉은 20장에서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려갔을 때도 사라가 결혼한 것을 몰랐다고 했는데요, 지금도 종들의 행동을 몰랐다고 합니다. 아무튼 25절에서 빼앗긴 것이 뭐죠? 네, 우물입니다. 우물은 물의 원천이죠. 말씀의 원천입니다. 세상의 종들은 바로 이 말씀의 원천을 제거하고 빼앗으려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 우물을 다시 이제 가져와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방법이 이제 곧 나옵니다. 우선 그걸 알아보기 전에 우선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 언약을 맺는 장면부터 보겠습니다. 본문 27절부터 2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우니라.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네. 자, 선물 교환은요, 협정이나 언약이 이루어질 때 행해지는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만이 선물을 주죠. 이것은 아비멜렉보다 아브라함이 더 열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언약을 하면 이 언약의 수혜자가 누구다?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상적으로는 아비멜렉이 더 잘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아비멜렉이 그런 아브라함을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겠죠. 그렇죠? 아브라함 뒤에 계신 그 여호와로 인해서 지금 화친의 언약을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언약의 내용은 자세히 설명되고 있지는 않는데요. 본문 23절로 비추어 볼 때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 그리고 아비멜렉과 그의 후손들 사이에 진실된 상호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그런 내용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이 우물의 문제를 명확히 다루기 위해서 7마리 암양 새끼를 따로 놓습니다. 근데 세상의 왕인 아비멜렉은 이것을 생각지도 못했던 모양인지 조금 당황합니다. 그러면서 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으면 어찌미냐 이렇게 물어봐요. 세상의 왕인 아비멜렉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라함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본문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자, 따로 놓은 것은요 암양 새끼인데요, 일반적으로 순양보다 암양이 더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암양은 새끼를 뵐 수도 있고 우유도 제공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왕이면 늙은 암컷보다는 어린 새끼 암컷이 더 효용 가치가 높겠죠. 그래서 암양 새끼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따로 놓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귀한 암양 새끼로 뭘 증거 삼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우물을 판 증거로 삼습니다. 더 이상 우물을 빼앗아 가지 마라. 앞으로 우물을 우리가 쭉 사용하도록 보증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귀한 암양 새끼를 몇 마리 두었죠? 7마리 두었습니다. 그리고 암양 새끼와 7은 몇 번 쓰였습니까? 28절에 한 번, 29절에 한 번, 30절에 한 번, 총 3번 쓰였습니다. 7도 완전수, 3은 하나님의 완전수. 그러니까 귀한 암양 새끼 7을 3번 쓰였다. 뭐죠? 우물에 대한 보장을 완전하고 확실하게 가져와야 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세상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말씀의 온천인 우물을 사용해서 생명의 말씀을 마음대로 길러 마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 것이 암양 새끼 7을 주어야 합니다. 암양 새끼 7은 상당히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마음껏 먹고 살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귀하게 여겨지는 것을 우리는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마음껏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부디 썩어 없어질 것, 세상 것 아까워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우리를 범하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아무튼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은 서로 맹세하며 언약을 세웁니다. 본문 3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곳을 브엘세바라 이름하였더라. 자, 두 사람이 맹세한 곳을 뭐라고 했습니까? 브엘세바. 브엘세바는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렇게나 짓는 것이 아니죠. 네, 다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왕 아비멜렉은 자신과 자신의 후손들 그리고 자신의 땅의 안녕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맹세하려고 합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아브라함 뒤에 계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맹세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 맹세보다 우물이 중요하죠. 그래서 언약을 맺는 장소에 이름을 짓는데 서로 중시하고 있는 맹세와 우물을 사용해서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의 브엘세바라고 지은 듯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곳 브엘세바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거기서 거주를 합니다. 본문 32절과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언약을 세우매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은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갔고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불렀으며 지금 본문에 블레셋 땅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제 시대적으로 맞지 않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약 주전 1200년경까지는 가나안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창세기는 모세가 기록한 것이죠. 모세는 이 시대를 산 사람이 아니에요. 한참 뒤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한참 지난 후에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지금 본문 시대 이후에 지역과 족속의 이름으로 기록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옛날 구소련이 지금은 러시아죠. 그죠? 근데 구소련 시대 이야기를 지금 시대에서 적으면서 구소련이라고 하기도 하겠지만 러시아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군대 장관
이 비골의 이름이 아나톨리안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렇다면 창세기의 그 블레셋 족속이 실제 그 지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런 학술적인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은 후에 세상의 왕 브엘세바와 그의 군대 장관, 세상의 왕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은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다시 세상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아브라함은 말씀의 원천인 우물이 있는 곳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게 세상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가 엄청나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비멜렉이나 아브라함이나 동일한 언약을 맺었습니다. 동일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자녀는 당연히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당연히 하나님께 머무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죠. 우리 모두 하나님께 머무르시기를, 그런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창세기 12장 6절, 13장 18절, 18장 1절 등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은 상수리 나무 근처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에셀나무를 심습니다. 이 에셀나무는 약 한 10m에 이르는 위풍이 있는 거대한 나무입니다. 그 당시 이 네게부 지역에서는요, 그 유랑인들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또 가축들에게는 먹을 부드러운 가지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이런 나무들을 심었습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왜 에셀나무를 심었는가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시편 1편 3절이나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을 볼 때 생명과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볼 수도 있어요. 에셀나무가. 그리고 창세기 12장 7절과 8절 그리고 13장 18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에 대한 헌신을 표현했었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심는 것도 제단을 쌓는 것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것이고요. 아무튼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만난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에서 지냅니까? 본문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더라. 자,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습니다. 오늘 설교 맨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예전에 믿음이 한참 뜨겁게 성장할 때 세상에서 바둥대며 사는 나의 모든 모습이 한심했고 교회에서 교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는 교회에서만 삶을 살고 싶어 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나의 모습이 올바른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그걸 깨닫는데 정말 너무도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우리가 세상을 등지고 세상과 벽을 쌓고 오직 교회 일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도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부르며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여러 날을 지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세상을 등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여호와를 증거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 속에 세상에 지지 마시고 세상에 동화되지 마시고 세상의 여호와를 증거하며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여호와와 함께하는 세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등지거나 세상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세상의 문화, 세상의 방식에 동화되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여호와를 증거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사랑으로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